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광주남교회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직접 뵙고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분들의 초청을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축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과 내일 양 이틀을 통해서 너는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는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나를 창조하신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하나님과 화해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삼성기업을 창업하신 분이 누군지 잘 아시죠? 이병철 회장님이시죠? 저희 부모님은 이분 성을 돈씨로 바꿔서 부르더라고요. 돈병철 회장이다.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신 분이죠. 그리고 세계 제일 기업 중에 하나인 삼성기업을 창업한 세상 명성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였을까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병철 회장님이 폐암 진단을 받았고 암이 온몸에 서서히 퍼져가자 이분이 죽음을 직감해요. 그러면서 자신 입으로 얘기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아니했던 인생의 아주 중대한 질문들을 이분이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자필로 질문지를 작성을 했어요. 지금도 이제 인터넷에 뒤져보시면 그 질문지가 있는데요. 이분이 죽음 앞에서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이분이 직접 쓴 아주 수려한 자필입니다. 신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제가 이분의 질문지를 보면서 이분이 진리를 들었던 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하는 놀라운 진리를 들었던 분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진리를 믿을 만한 증거로 제시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분이 죽음 앞에서 한 권의 책을 떠올립니다. 그 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성경책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이병철 회장님 죽음 앞에서 사실은 진지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일 수밖에 없고 나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본분이다, 도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음 이후에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실제하는 거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것인가? 이와 같은 인생의 중대한 질문이 이분 마음에 많은 갈등으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와 같은 질문지를 작성하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고 했는데 암이 빨리 퍼지면서 안타깝게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아마 뭐 재산이나 세상 명성에 있어서는 고인보다 좀 못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인생의 중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는 데 있어서는 이병철 회장님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첫 시간은 이 두 가지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잘생긴 이분이 과학계에서는 현대해양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매투머리 박사입니다. 이분이 이제 지금으로부터 뭐 한 160년, 70년 전만 해도 뭐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자였을까요? 해양에 대해서, 이 바다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자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매일같이 와서 아버지에게 무슨 책을 읽어주었을까요? 네, 성경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자녀들이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듣다가 메투모리 박사님이 충격을 받아요. 그때 시편 8편 말씀을 읽어주었고 8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뭐가 나옵니까?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라. 바다의 자는 길로 짜죠. 거대한 바닷물이 이동하는 길이 있다 하는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은 바닷물이 한 곳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로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메투모리 박사님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해로가 존재한다고 기록해 놓으셨다면 틀림없이 있을 거다. 내가 병이 나오면 해로를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실제 이제 병이 나온 다음에 대서양에서 이분이 이제 해양일지와 대륙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해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발견한 해로를 지도에다가 이렇게 새겨 넣게 된 거죠. 이것이 최초의 뭐가 됐습니까? 해양 지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학계에서는 메투모리 박사님을 해로의 발견자다 하는 칭호를 부르기도 하고요. 이 해로가 발견이 되면서 해양학이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해양학의 아버지다 하는 칭호로 불려주고 있습니다. 메투모리 박사님의 묘가 미국의 그 버지니아 주에 있는데 거기 묘비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양학의 아버지 메투모리는 시편 8편 8절을 읽고 해로가 있음을 깨달아 최초의 해양 지도를 만들었다. 메투모리 박사님이 해로가 존재한다 하는 것을 어느 책에서 알게 됐습니까? 성경책에서 알게 됐고, 하나님께서 성경책에 해로의 존재를 기록하셨다면 틀림없이 있을 거다 하는 믿음 가운데 이분이 연구하면서 해로를 발견하게 된 거죠. 지금으로부터 한 165년 전쯤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해로의 존재를 기록하고 있는 시편 8편은 언제 기록이 됐을까요? 믿음의 사람인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다윗 왕은 언제 인물입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인물입니다. BC 1000년경에 살았던 그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해로의 존재를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고대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현대 과학자들이 이제서야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욥기 38장 16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욥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한 것입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너가 다 안다면 한번 말해보라고 하나님께서 도전적인 질문을 한 것이죠. 자, 깊은 물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바다에 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맨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의 깊이가 수심이 한 10m 정도 된대요. 잠수 장비를 착용하면 수심 60m까지 들어갈 수 있답니다. 자,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수압에 의해서 사람은 터져 죽는 거죠. 그런데 깊은 바다는 물속으로 한 1000m 정도 들어가야 해양저라고 하는 바다의 바닥을 만날 수 있답니다. 가장 깊은 바다는 마리아나 해구레에서 바닷속 11,000m를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해양저라고 하는 바다의 바닥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했죠. 자, 수심 1000m 정도 되는 해양 바닥을 사람이 오늘날 걸어 다닐 수 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1977년에 현대과학자들이 개발한 잠수정을 타고 수심 몇 미터까지 들어갔습니까?
1000m까지 들어갔을 때 뭘 발견합니까? 바다의 바닥, 해양절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해양의 바닥에서 한 350도 정도 되는 뜨거운 물이 분출하는 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과학자들은 심해 열수 분출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해 깊은 바다에 열수, 뜨거운 물이 분출하는 구멍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주 쉽게 말하면 바다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샘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욥기서 말씀은 언제 기록이 된 겁니까? 3500년 전에 기록이 된 겁니다. 우리 앞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은 전부 다 고대에 기록된 겁니다. 성경 창세기가 3500년 전에 기록이 된 겁니다. 자, 3500년 전이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어떤 시대였을까요?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 시대입니다. 창세기, 욥기 전부 고조선 시대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권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은 AD 100년경이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가 힘을 겨루던 삼국시대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가 뭡니까? 고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현대과학자들이 이제서야 알게 된 놀라운 사실들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탐사선 온누리호를 개발해서 몇 미터까지 들어갔습니까? 1200m까지 들어갔을 때 그때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해양 바닥에서 뭐가 솟구쳐 오르고 있죠? 바다의 샘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할 의도로 연구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깊은 바닷속 세계는 어떤 세계인지 궁금해가지고 탐사하고 탐험하고 연구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기록이 너무나도 정확하다. 성경은 사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좀 더 생각해 보면 어떻게 현대과학자들이 이제서 알게 된 이 놀라운 사실을 성경은 그 고대에 어떻게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욥기서 36장 우리 30절하고 31절만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니라.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번갯불로 자기의 사면에 펼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번개가 치면 엄청나게 뜨거운 열이 발생이 됩니다. 한 3만 도 정도 되는 열이 발생이 됩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태양의 겉표면 온도가 한 5500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겉표면 온도의 한 6배 정도 뜨거운 열이 생성이 돼요. 그러면서 강한 빛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칠흑 같은 어두운 밤도 번개가 치면 뭐처럼 하네요? 대낮처럼 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주 깜깜한 바다 밑도 번개가 치면요, 그 바닷속도 흔히 비춰지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로, 이런 것은 이제 우레소리와 번갯불을 얘기합니다. 자, 요 두 가지를 한자 네자로 뭐라고 합니까? 천둥번개. 천둥번개로 만민을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십니다. 천둥번개가 치게 되면 사람들이 두려워 떨기도 하죠. 그리고 번개에 맞아서 사람이 사망하는 사례도 일어나죠. 자, 그런데 천둥번개로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니라.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천둥번개를 치셨는데 우리 인간에게 음식을 풍성하게 제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대기권에 있는 성분 중에 가장 많은 성분이 뭘까요?
예, 훌륭하십니다. 예, 강주에 오니까 역시 대도시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대기 성분 중에 가장 많은 게 질소가 78%, 산소가 21%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산화탄소, 뭐 수소 이런 것들이 0.00 단위로 아주 극소량이 있습니다. 예. 산소가 21%인 이유는 아시겠죠? 예, 산소를 마시면 생물 에너지인 ATP라는 것을 생성해가지고 우리가 이 ATP를 사용해서 숨 쉬는 근육이 수축합니다. 호흡 근육이.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팔다리 근육이 이 ATP를 사용해가지고 수축하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산소가 필요하죠. 자, 근데 질소는 왜 이렇게 많을까요? 식물들이 단백질을 생산하고 생명력 있게 살려면 질소를 머금어야 합니다. 근데 공기 중에 78%가 질소지만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바로 식물로 못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을까요? 번개가 쳐야 하는 것입니다. 번개가 치게 되면 3만 도 정도 되는 엄청난 뜨거운 열에 의해서 산소와 질소가 결합을 합니다. 이거를 산화질소 화합물이라고 해요. 산화질소. 자, 이 산화질소는 뭐와 함께 땅으로 떨어집니까? 비와 함께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산화질소의 형태는 식물이 뿌리를 통해서 질소를 머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단백질을 생산하고 생명력 있게 살게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겠죠. 자, 이 식물의 풍성한 열매가 우리 인간에게 뭐로 제공이 됩니까? 음식으로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인간이 합당한,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1905년에 프리츠 하버라고 하는 독일 과학자가 공기 중에서 질소 비료를 생산하는 공정을 발견하면서 이 놀라운 과학적 현상을 알게 된 것이죠. 자, 과학자는 불과 100년 전쯤에 알게 됐는데 성경은 언제 기록하고 있습니까? 3,500년 전에 이 놀라운 과학적 현상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고소가 됐다고 생각해 보시죠. 자, 그럼 법정에서 판사가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심리할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판사가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가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판사가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이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을까요? 아니, 눈으로 보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판결할 수 있습니까? 보지 않았을지라도 뭐가 있으면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안전하게 판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대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게 믿을 수 있잖아요. 자, 근데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믿지 않는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 확실한 증거를 무시한 사람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 석사과정 때 제가 전공하는 분야가 없어서 타전공을 제가 전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공중보건학을 전공했습니다. 공중, 사람이 집단으로 생활할 때 보건, 건강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킬 것인가 하는 거예요. 주로 전염병에 대해서 배웁니다. 전염병을 예방하고 또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배우는데 한 번은 이제 대학원 교수님이 본인이 쓰신 책을 가지고 딱 오셨어요. 근데 저는 제목만 보고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성경 속 의학 이야기. 제가 성경은 좀 알지 않습니까? 성경은 3,500년 전에 기록이 됐는데 아니
현대 의사들이 이제서야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현대의학에서 가르치는 전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흑사병, 파상풍, 근래에 오면서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그리고 최근 가까이 코로나19를 3년 겪었기 때문에 전염병에 대해서 잘 아시죠?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는 병이라 해서 이 병을 뭐라 합니까? 감염병이라고 하죠. 이 감염된 사람을 접촉하면 그 사람에게 옮겨지죠. 전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도 불러요? 전염병이라고도 부르고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놀랍게도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들을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 한번 보시죠.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자가 됩니다. 7일 동안. 자, 그리고 민수기 5장 2절에 보니까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합니다. 자, 진영은 뭘 얘기할까요? 마을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어느 날 길을 갔더니 사람이 쓰러져 있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지나가실 거예요? 흔들어 깨워야 할 거 아닙니까? 자, 흔들어 깨웠는데 이미 이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네요. 사망했네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 이 사람은 뭘 만졌습니까? 시체를 만졌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7일 동안 부정한 자로 규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체를 만진 이 사람이 마을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했어요. 마을로 못 들어가요. 마을 밖에 있는 특별한 장소에서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머물러야 합니다. 자, 이것을 전염병 시대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격리당하 보신 분들 다 계시죠? 사회적 격리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자, 왜 시체 만진 자를 특별히 부정하다고 하고 사회적 격리를 시키라고 하셨을까요? 시체에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는 가장 많은 균을 보유하고 있는 매체입니다. 자, 그럼 시신을 만지게 되면요, 시신에 있는 세균이 만진 사람에게 옮겨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세균에 의해서 전염병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7일 동안 사회적 격리를 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 뭐를 명령하셨습니까?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다. 마을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마을 밖에 있는 특별한 장소에서 일주일간 사회적 격리를 당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자기 옷을 빨아야 하고 물로 몸을 씻어야 돼요. 자,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자, 시체를 만지면 시체에 있는 세균이 이 사람 몸에도 붙을 수 있겠죠? 옷에도 묻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잖아요. 자, 요 세균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뭘까요? 물로 씻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수하고 한 2시간 정도 지나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한 손에 세균이 한 6만 마리 정도가 소식하고 있답니다. 자, 그럼 양손이면 몇 마리예요? 12만 마리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다행인데. 자, 그런데 이 세균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은 뭘까요? 손 씻기만 잘해도 세균의 80%가 제거가 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제멜바이스라고 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1840년에 알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성경은 언제 기록하고 있습니까? 3500년 전에. 놀라운 원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회적 격리를 당한 사람은 잿물로 스스로 정결케 하랍니다. 자, 잿물이 뭐죠? 나무를 태우면 재가 남죠? 그거를 물에 섞인 게 잿물이잖아요. 잿물로 몸을 씻으라 합니다. 자, 왜 이렇게 하게 했을까요? 잿물은 세균을 소독하는 뭡니까? 탄산수다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진 거죠. 그래서 전염병 시대 이 예배당 앞에 뭘 두셨어요? 손 소독제 두셨죠? 들어오면서 손을 소독하잖아요. 맞습니까? 예. 물로 세균을 제거하고, 예. 그 다음에 잿물로 몸을 소독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예.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 우슬초입니다. 이 우슬초라는 식물을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서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자, 왜 우슬초를 물에다 담가 두었다가 물을 그 사람에게 몸에 뿌리게 했을까요? 예, 우슬초는 매우 효과적인 살균제고 뭐로 밝혀졌습니까? 항균제. 항균제가 뭐예요? 세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균에 의해서 전염병이 발생된다 하는 것을 1870년경에 이 파스테르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 과학자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것이 과학계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전염병에 대한 지식이 발달하면서 오늘날 전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들이 만들어진 거죠. 체계를 갖추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언제 이 놀라운 사실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예방하고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관리하는 그런 규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 잘 아시죠? 유대인들은 뭡니까? 이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를 가든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 시대에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만 사는 구역을 특별하게 정해줬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게토라고 해서 거기에서만 거주할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중세 유럽에서 전염병이 패스트 등 많은 전염병이 창궐해 있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구역 사람들은 놀랍게도 연마을 사람들은 전염병에 의해서 죽어나가는데 유대인들이 사는 게토에는 죽어가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염병이 창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으신 말씀대로 뭐예요? 그 규정을 그대로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세 유럽에서 전염병이 창궐할 때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구역의 사람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염병 위협으로부터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면요, 죽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게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에 담긴 놀라운 비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계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자, 그 유대 민족이 세운 나라가 있습니까? 그 나라를 뭐라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언약을 맺으면서 몸에다가 언약의 표징을 새기게 했습니다. 표징은 쉽게 말씀드리면
표식을 새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게 뭡니까? 할례입니다. 할례가 뭔지 잘 아시죠? 예, 좀 끔찍합니다만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남자의 생식기를 덮고 있는 표피를 일부 절개하는 수술입니다. 자, 오늘날 이걸 뭐라고 합니까? 포경 수술과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누구에게 할례 주래요? 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또 하나 명령은 뭡니까? 언제 줄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기를 콕 집어서 못 박았습니다. 언제 주랍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예, 이 창세기 17장을 읽던 크리스찬인 스칸질로라고 하는 의학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명령하면서 날짜를 콕 집어서 태어난 지 8일째 할례를 주라고 명령했다면 뭔가 이유나 목적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연구를 해본 겁니다. 자, 우리가 상처가 나게 되면 몸에서 어떻게 됩니까? 상처에서 피가 나오죠? 예, 그러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피가 엉겨 붙으면서 딱지가 생겨요. 응고가 일어나죠. 그래서 과다출혈로부터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 상처가 나면 피만 나오는 게 아니라 피를 응고시키는 단백질이 같이 분비가 됩니다. 자,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프로트롬빈. 이 프로트롬빈이라고 하는 피를 응고시키는 단백질이 함께 나와서 피를 엉겨 붙게 해가지고 딱지를 만드는 거예요. 응고가 일어나게 해서 과다출혈로부터 몸을 보호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스칸질로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어른들 혈관 속에 있는 혈액 응고 단백질의 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준치 100%로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날짜별로 혈액 응고 단백질의 양을 측정해 본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3일째에 할례 수술을 하면 무슨 문제 생길까요? 혈액을 응고시키는 단백질의 양이 어른들에 비해서 몇 퍼센트밖에 안 됩니까? 30%밖에 안 되잖아요. 적어도 너무 적죠. 자, 그때 할례 수술하면 무슨 문제 생길까요? 피가 응고가 안 되니까 과다출혈로 인해서 신생아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이 소아과 의사들이 발표했던 내용에 보면 생후 2일에서 5일째인 신생아의 경우 출혈에 특별히 민감하다. 이 기간에 출혈이 일어나는 경우는 뇌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고 쇼크와 빈혈로 인해서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해요. 자, 그런데 7일째, 8일째 증가되는데 8일째는 몇 퍼센트 나옵니까? 어른들보다도 더 많이 생성이 되죠? 그리고 9일째, 10일째 떨어져서 일생 거의 비슷한 양을 유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면서 콕 집어서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주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가 할례 수술받기에 가장 안전한 날입니다. 그것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생에 단 하루다 하는 것을 의학자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해부학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열심히 사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연구합니다만 사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조와 기능을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를 설계하고 만드신 분이에요. 만든 분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삼성 갤럭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제 슬라이드만 보면 지혜롭게 되십니다. 예, 노태문이라고 삼성전자 사장입니다. 이분이 직접 갤럭시를 설계했던 사람이죠.
설계하고 만든 사람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이 어디부터 읽겠습니까? 아, 그렇죠. 처음부터 읽어 나갈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은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알리기를 원했을까요? 자, 우리 첫 구절 한번 보시죠.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누구라고 알리시죠? 네, 천지를 창조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 성경을 처음 읽는 분에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천지 만물을 지은 창조주이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너를 지은 너의 창조주이다. 내가 너의 인생의 참 주인이다. 내가 너를 다스릴 유일한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 38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욥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땅의 기초,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 욥아,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 보아라. 누가 지구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지구의 위에 띄웠는지 너가 아느냐? 자, 지구의 도량법은 뭘 얘기할까요? 네, 길이, 양, 무게를 재는 도구와 방법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 도자가 무슨 도자죠? 얘입니다. 자도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구의 기초를 놓았는데 지구를 왜 그 거리에 위치해 있는지 네가 아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자, 요 양자는 무슨 양자입니까? 양자입니다. 부피 양자. 예, 대박이 뭐 하는 장비죠? 양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구의 기초를 놓았는데 지구를 왜 그만한 양으로 만들었는지 네가 아느냐? 안다면 한번 말해 보라고 도전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된 말씀이에요?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지구를 그 거리에 위치해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지구의 크기와 부피를 그렇게 정했는지 이제서야 과학자들이 알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설계의 비밀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거리에 있죠? 예,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 지금보다 조금 앞쪽으로 당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림처럼 되는 거예요. 태양은 수소와 헬륨 가스로 가득 차 있어서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열을 생산해요. 자, 태양에서 생산하는 열을 뭐라고 합니까? 태양열. 아, 훌륭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열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바람을 형성합니다. 태양에서 형성하는 바람을 뭐라 합니까? 예, 태양풍, 태양바람 이러셔도 돼요. 예, 태양열이 발생이 되면 태양풍에 실려서 지구까지 오는데 2시간밖에 안 걸려요. 총알의 500배 속도로 달려가지고 우리 지구에다가 태양열을 주기 때문에 이 지구에 사는 우리가 온화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 조금 앞으로 당겨놓으면요, 난로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요 뜨거워서 살 수 없겠죠? 자, 그리고 이 물은 전부 어떻게 됩니까? 증발해서 기혈에 다 사라질 거예요.
지구상에 물이 존재하지 않고 뜨거워서 살 수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 지구의 기초를 어때 조금 뒤로 물려놓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난로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요 추워서 살 수 없고 얼음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마실 수 있는 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에 있는 지구의 위치만이 생명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구역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과학책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에 있는 위치는 라이프 존이다. 생명 구역이다. 생명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구역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미치게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지구를 지금보다 좀 더 크게 만들었으면 좋을까요? 지구가 좀 무거워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중력의 세기가 세지겠죠? 자, 그렇게 되면요 대기권 바깥에 우주에 있는 수소, 헬륨, 암모니아, 메탄, 유해한 가스를 전부 잡아당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세계로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세계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데 어느 곳으로 가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약속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가 지금보다 작으면 더 좋을까요? 자, 작고 가벼워지면요 중력의 세계가 약해지겠죠? 잡아당기는 중력의 힘이 작아지니까 대기권에 있는 수소와 질소가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지구의 대기권을 탈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공간에 뭐예요? 질소도 없고 산소도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새로운 세계로 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크기와 양을 뭐에다 맞춘 거예요? 해로운 가스들은 전부 다 차단하고 인간에게 꼭 필요한 성분, 꼭 적합한 양만 잡을 수 있는 중력의 세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의 위치와 크기도 결국 누구에게 맞춰진 겁니까?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설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중력의 세기가 10의 60승분의 1만큼 작아지거나 커지고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얼마나 작은 숫자인지 아시죠? 0점하고 0이 59개고 60번째 1이 달리는 숫자입니다. 0.0001이에요. 자, 요만큼 작아지면요 우주와 지구는 팽창돼서 사라집니다. 자, 이만큼 커지면요 우주와 지구는 압축돼서 사라집니다. 뭐로 맞춰져 있어요? 10의 60승분의 1이라고 하는 아주 미세한 값으로 조정이 되어 있어요. 물리학에서 이것을 미세 조정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미세한 값으로 조정되어 있다면 결국 조정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뭡니까? 이와 같은 모든 법칙의 상수를 미세한 값으로 조정할 수 있는 누가 있어야 돼요? 전능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시간에 사실은 다른 다양한 법칙을 좀 설명하고 싶은데 다들 컴퓨터를 끄고 집으로 가실까봐 얘기 안 하는 것 뿐이지만 모든 법칙의 상수가 아주 미세한 값으로 의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값이 의도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물리학에서 미세 조정 이론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달이 존재하는 목적 있을까요? 예, 이쯤 되시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달이 없으면 밀물썰물 안 일어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닷물은 썩죠? 예, 바다 생물 살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지구는 몇 도 정도 기울어져서 돌고 있습니까? 23.5도. 예, 훌륭하십니다. 23.5도 기울어져 돌고 있는데 만약에 수직으로 돌면 어떻게 될까요? 수직으로 돌게 되면 지구의 적도 지금보다 더 넓은 면적이 더 뜨거워지는 환경이 됩니다. 북극과 남극은 지금보다 더 넓은 면적이 더 추워집니다.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확 쭈그러들어요. 자,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최대가 되는 기울기가 몇 도일까요? 네, 훌륭하십니다. 23.5도일 때 지구 전체를 적절하게 가온하기 때문에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최대가 된다 하는 것을 지구과학자들이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의 지축이 0도에서 85도까지 무작위로 돕니다. 자, 0도에서 85도까지 무작위로 돌면 어떻게 될까요? 밤낮 기온차가 극심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구상에 누가 살 수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달을 만드신 목적도 있나요? 지구의 지축을 23.5도로 고정을 시켜주는 거죠. 안정을 시켜주죠. 그래서 지구 전체를 적절하게 가온시키기 때문에 온화한 환경을 만들어주죠. 그리고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을 최대가 되게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사야 45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하게 지으신지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참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지구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셨다. 자, 우주를 누가 창조하셨어요? 지구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셨대요. 쓸모없이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을 갖고 만드셨대요. 자, 그 목적이 뭘까요? 예, 사람이 거하게 지으신지라. 거자가 무슨 거자입니까? 살 거자예요. 사람이 살게 지으신지라. 예. 하나님께서 이 광활한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실 때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염두에 두시고 만드신 거예요. 그 말씀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신이 없다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예, 태초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누구를 염두에 둔 겁니까? 여러분과 저를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목적에 맞춰서 광활한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신 거예요. 네. 자, 잡초를 만드신 목적도 있을까요? 그냥 있다고 하시죠. 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도 잘 모르겠고 쓸모도 없는 것 같아서 잡초라고 불러요. 자, 근데 우리 주변에 이름도 잘 모르고 쓸모도 없어 보이는 수많은 식물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식물들이 뭐를 생산하는 공장이에요? 네, 신선한 산소를 생산해서 우리 인간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식물로부터 산소를 공급받아서 뭘 만듭니까? 생물 에너지 ATP를 만들어요. 그 ATP를 사용해서 호흡 근육이 수축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숨 쉬고 있는 거예요. ATP를 사용해서 팔다리 근육이 수축해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누굴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을 만드신 목적도 있을까요? 네. 성경은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랍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만물은 누굴 위해서 창조했습니까?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자, 사람만큼은 누굴 위해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질서와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은 우리를 위하여 창조했지만 우리 사람만큼은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만든, 나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즐거이 노래하고 그분을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이 놀라운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인간이 하나님께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 알만한 것을 어디에 분명하게 보여주었답니까?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잘 살펴보면 뭘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대요. 신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주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습니까? 사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나를 위하여 창조하셨다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나를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나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의 인생의 참 주인,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런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네. 이것은 하나님부터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도리고 옳은 본분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건요, 당연한 것이고 옳은 것입니다. 당연하고 옳은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짓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사람이 하나님께 짓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네, 그들이,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기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신 하나님, 자기가 믿고 섬겨야 유일한 왕이 되신 하나님을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자,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를 싫어한다면 자기 이 인생을 누구의 인생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 자리를 자기가 찬탈해서 빼앗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이고 근본적인 죄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뭐예요? 수많은 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만 소개하고 1교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마다 제자들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했었어요. 이와 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한 제자가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이 세상은 선한 세계여야 하는데 왜 이렇게 오늘날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고 사람들 간에 고통스러워하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까? 이 학생의 질문을 이해하십니까? 예, 하나님 만드셨다면 이 세계는 좋은 세계, 선한 세계여야 하는데 왜 이렇게 세상에 죄가 많고 죄가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사람들 관계에서 고통하고 왜 불행한 삶을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으로 대답을 주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 창조한 이 세계에 죄악이 가득 차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자기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자기를 다스릴 유일한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스스로 자처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뭐가 가득한 겁니까?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 간의 고통스러운 관계를 맺고 그리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죄악된 삶, 고통스럽고 불행한 삶을 단절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합니까? 나의 창조주이신 내 인생의 참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